에스겔 2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1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당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시드기야에 대한 심판, 그리고 바벨론 왕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침공당하는 것을 알려주고, 또한 다시 시드기야 이스라엘 유다 왕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잠깐 언급하고, 다시 이제 암몬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리고 심판의 칼이 되었던 바벨론 왕과 바벨론 군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총 예루살렘과 유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암몬, 다시 바벨론 왕이나 바벨론에 대한 심판, 그렇게 심판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 장이 에스겔 21장입니다. 오늘은 21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 1절부터 제가 읽어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을 쳐서 애언하라. 제가 지난 시간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에스겔 선지자의 흉내를 내어서 자신이 대단한 권능과 권세를 가진 것처럼 행하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유명하다고 알려진 사람 가운데 마이시 차부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이시 차부다가 예수님의 보혈부터 시작해서 많은 책들을 냈는데, 그 사람의 행동을 잘 관찰해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은 자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감동하셨다면서 어지간한 건물을 향하여서 나는 축복을 풀어놓는다. 심지어 어느 교회에 가서 어느 교회에 출입문이 있으면 이 출입문에다가 명령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임재를 풀어놓는다. 그렇게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 마이시 차부다 같은 사람을 추종하는 따르는 교회도 있고 연합한 교회들도 있고, 또한 그를 대단한 선지자로 여기는 한국 사람들조차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이시 차부다 같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이나 임재를 어디에 어떤 사람이 과연 풀어놓을 수 있느냐, 축복을 풀어놓을 수 있느냐, 정말로 그것이 가능하냐? 물론 그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성경이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또 너희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면, 사하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함 받으리라. 이런 참 어려운 말씀, 난해한 말씀들을 가지고 마음대로 자기는 그런 권세를 받았다, 그렇게 해석하고 주장을 합니다. 당연히 땅에서 메고 푸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압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하나님과의 관계며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메고 풀리는 것과 관련이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해를 가져오며 심지어 구원의 상실까지 가져오는 것을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도 있다, 그것입니다. 그렇게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 것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자의적으로 자신에 대하여 거룩한 선지자로 만들어가지고 성경에서 말씀들을 여기저기 짜집기해서 자신에게 갖다가 들이댑니다. 그러면 마이스차부다 같이 어느 교회 건물, 예배당 건물이나 그 교회의 문이나 아니면 어느 도시나 지역에 자기가 축복을 풀어놓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감동만 오면 그런 행동을 하고 다닙니다. 과연 그것이 맞으려면 마이스차보다 10배, 100배는 더 탁월한 주의 종들, 마이스차보다를 대단한 종이라고 일단은 가정하고요. 더 탁월한 주의 종들인 사도들, 주님의 사도들이 예루살렘 같은데 막 축복을 풀어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또한 성령 충만했던 주님의 70 제자들이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축복을 풀어놓고 임재를 풀어놓고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 같은 이가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거겠지요. 나아가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심판을 선언하시기보다는 예루살렘의 부흥을 풀어놓았겠지. 예루살렘 너희에게 부흥을 풀어놓노라.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게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대다수가 내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사실은 우리 주 예수님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마이스차보다 본인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어떻게 다를 바가 있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제가 오늘은 정확히 지목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신이 박혀있는 사람이라면 마이스차보다가 어느 교회들의 집회를 다니고 책을 쓰고 자기가 했던 일들을 책에서 언급하면서 하는 일하고 최소한은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일하고 사도들이 했던 일하고 또한 신약시대에 사도들이 했던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확히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 하면 성경은 어쨌든 성경적 계급 사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정말로 주님의 12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게 될 사람이 사도들이고 특별하게 제가 계급주의적으로 이야기해서 과연 구약의 선지자들이 위대하냐 아니면 주님의 사도들이 위대하냐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라면 주님의 사도들이 위대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아무리 위대했다 할지라도 사도들이 주님의 권능을 받아서 치유하고 축사했던 일을 선지자들은 별로 혹은 거의 하지 않았고 사도들은 우리 주 예수님께 직접 3년을 배운 사람들이 됩니다. 또한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복음의 종들입니다. 율법으로 인한 종들의 영광도 높지만 그러나 복음의 종들의 영광은 그와 비할 수 없고 주님의 사도들의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은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위대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럴진데 사도들이 행하지 않았던 것을 사도들보다 못하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선지자들이 행했다 말이 되지 않고 정말로 이 땅의 사도들이나 복음은 온 성경의 마지막 열매며 꽃이며 또한 가장 높은 최고 봉우리고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럴진데 과연 어떤 선지자들의 행동을 통하여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나는 자칭 선지자니까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나는 구약성경 이런 에스겔서에 있는 것처럼 나는 이런 선지자의 사명과 일을 해. 우리는 성경에서 오중 사역을 이야기할 때도 첫 번째가 사도요, 두 번째가 선지자라는 걸 압니다. 서열상 사도가 먼저지요. 그러나 끊임없이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자신의 반열을 사도보다 높이 세우고, 물론 자칭 사도들이 이 땅에 범람하고 가득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어느 도시 어느 지역에 하나님의 복을 끌어올 수 있고 통로가 될 수 있고 복을 풀어놓는다, 그 정도 이야기 들으면 야, 저 사람이 사입이나 심각한 미혹에 빠진 사람이구나 하는 정상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분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분별하지를 않아요. 왜 분별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이 큰믿음 교회에서 그 누구더라, 그 1시간 동안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갔다가 온 그 무슨 목사님이 있어요. 그 양반을 불러서 한 10일인가 이 자기 뭐 부산, 서울, 또 대전인가 뭐 어디 해서 한 열흘 이상을 집회를, 부흥집회인가 했던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이제 1시간 동안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고 알려진 그 책도 뭐 썼지요. 그래서 조금 이름값을 이제 알리고 있는 그 목사님이 큰믿음교회나 아니면 큰믿음교회 변목사님이나 이런 양반에 대하여 애언을 많이 했습니다. 애언을 많이 해서 그런 애언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다 알려져 있지만, 그런 애언에 보면 그런 식의 말을 합니다. 큰믿음교회 변목사님을 통하여 나중에는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이다. 그들의 수천만 수백만의 사람들,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애언을 했단 말입니다. 저는 그런 애언이 정말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애언 방식을 두고 볼 때에 저는 그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건 운명론적인 애언 아닙니까? 변승우 목사님을 통해서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의 삶이 변화될 것이다. 저는 정말로 간절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실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수백만, 수천만, 수백만하고 수천만의 차이가 한 끗 차이네요. 일단은 정말 진정성 있는 애언이라면 수백만이라 그러든지, 그런 운명론적인 애언을 하려면 좀 더 짚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일단 수백만이라 그러든지 수천만이라 그러든지, 물론 유도리는 있겠죠. 이제 열심히 더 활동하고 섬기면은 수천만이겠고, 덜 열심히 하면 수백만이겠고, 뭐 그렇게 되는 유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해가지고 수천만이다, 정말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구는 끼게 해야 5천만이고 좀 넘어가고 있죠 이제. 그러면 그 가운데 믿는 사람이 1,000만, 물론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1,000만, 뭐 더 1,000만도 안 되지요. 그 가운데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쳐서 100만만 변화시키면 좋겠습니다. 100만만 변화시키면 한국 교회는 변화될 거니까. 수천만을 변화시키는 사람 가운데 100만 명만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 100만 명, 뭐 3천만 명도 변화된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2,900만 명 변화되고, 우리나라에서 100만 명만 이 큰믿음교회 변목사님을 통해 변화되면 저는 정말로 그 정도만 해도 그냥 내가 아무 일 안 하고 살아가도 그 정도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여상한 것을 애언이라고 하고 받아들이고 환호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한국교회가 이상하게 흘러간다. 또 뭐 한국교회의 변화 같은 걸 이야기하지만, 그런 나중에 노년이 되어서 자기 일을 돌아볼 때는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참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양반의 애언대로 한다면 대한민국은 수십 년 동안 아무 일 없이 평안하거든요.
북한의 위협도, 무슨 적과 통일의 야욕도, 심각한 경제 문제도, 이런 것도 없이 평안하게 수십 년이 흘러갑니다. 20, 30년 이상은 너끈히 평화롭게 흘러가는 것 같아. 야, 그럼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 양반의 예언의 전제가 그런 거거든요. 수백만, 수천만 가운데, 야, 얼마만 우리나라에 해당이 돼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그러한 환호할 만하고 멋진 그런 예언들을 합니다. 아마 마이스 차부다하고 큰믿음교회도 큰 연관을 가지고 있어서 2013년에 마이스 차부다가 했던 예언은 그런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큰믿음교회의 예언에 더 놀라운 장이 열릴 것이다, 이런 스타일의 예언. 그러나 똑같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별의별 예언들을 막 화려하고 좋고 멋진 것을 해댑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에 과연 어떤 열매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을 통하여 수백만 수천만이 돌아온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 참 보기는 얼마나 좋습니까? 보기는 너무 좋죠. 이번에 그 사람 같은 경우도 제가 큰믿음교회에서 예언할 때에 그 양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다른 데서 집회했을 때 한국교회 다른 교회의 교인들은 말만 주여 주여 하는 교인들이었다. 그런데 큰믿음교회 교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임재 자체가 틀리다. 한국교회 다른 교인들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말하는 자들이었는데 큰믿음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않더라. 아니, 참 생각이 없어도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천차만별이었지요. 주님께 배운 사람들도 천차만별이었고 초대교회라 할지라도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들도 있었을 정도로 초대교회도 다 사람이 달랐다 그 말이에요. 서울대 가도 1등이 있고 꼴등이 있는 거예요. 카이스트 가도 1등이 있고 꼴등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 바울에게 배운 고린도 교회가 다 깨어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가 다 괜찮았고 건강했어요. 주님께 배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천차만별이었어요. 그런데 큰믿음교회 소속됐다는 것 하나만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다 인정해줘요. 정말로 그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라고 가정할지라도 모두 다가 그런 사람일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 때도 안 그랬는데 무슨 현 시대에 그런 것이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이런 것 자체가 이런 양반이 정상적인 예언을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나아가서 이 양반이 우리나라의 다른 집회들에 참석한 사람들은 아마 이 양반 말을 좀 기억할 것 같아요. 다른 집회에서 뭐라고 다른 집회에서도 이곳에는 어느 곳보다 하나님 임재가 강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니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양반은 위선자란 이야기입니다. 이제 뒷담화를 하는 거지요. 앞에서는 다른 집회 가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고 기름 부음이 강합니다. 이곳에는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큰믿음교회 가가지고는 다른데 집회한 사람은 입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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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를 입으로만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여기는 안 그렇구나. 그러면 자기 입으로 거짓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 예언을 듣고 보면 아무리 치유가 나타나고 아무리 감동적인 뭔가를 해도 그렇지 않다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 그 양반의 100%가 다 틀렸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그 양반의 예언의 방식을 많이 차보다나 이 양반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게 이런 것에 대하여 정말 주의하고 살펴봐야 돼. 살펴봐야 돼. 정말 이 양반 1시간 동안 죽었다가 천국 지옥에 갔다가 해서 그렇게 말씀보다 그런 자기 간증들
많이 대부분 하는데, 정말로 이 큰믿음교회 변목사님을 통해서 수백 수천만이 돌아오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가 참 선지자였으면 좋겠어요. 참 선지자였으면. 그러면 너무 좋겠어요. 야, 그럼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한테 그것보다 더 화려한 예언해 주셨을 텐데. 네? 어쨌든 그게 진실이면 좋겠어요. 야, 수천만만 돌아온다 그러면은, 야, 완전히 대한민국 지구상에 정말로 교회는 참 많이 변화되고 깨끗하게 될 것 같아요. 한 명 때문에.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제. 말장난인데. 그러면, 큰믿음교회 변목사님 이 양반보다, 일단은 좀 봐서, 이 양반보다 정말로 이 전제가 수백만 수천만이 돌아온다는 그 앞에 예언은 뭐냐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양반보다 더 충성스러운 사람은 일단은 지구상에 100명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100명은 넘겠죠, 그래도. 주님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 100명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충성했기 때문에 수백만 수천만이 돌아온다면 그 100명은 한 1억씩은 돌아오겠네요. 그럼 100명이니까 100억이네. 그럼 지구의 인구가 70억이 좀 넘는데, 야, 지구상의 인구가 다 구원받겠네요. 충성했기 때문에 당신을 통하여 수백만 수천만이 돌아온다. 그러면 100명만 그냥 대한민국의 이 전 세계의 믿음 신앙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서열순으로 한 큰믿음교회 변목사님을 101위 정도로 쳐보자 그 말. 101위. 그럼 그 앞에 100명은 충성했기 때문에 더 충성하니까 더 하나님께 쓰임받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양반의 애언만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이런 극단적이고 화려하고 하지만 운명론적인 이런 애언들, 그런 것이 어떤 가치가 있다고 받아들이기 아멘 하고 받아먹기에는 참 좋지요. 참 좋아요. 이 양반 애언을 제가 프린터를 쫙 해가지고 그냥 읽어가면서 하나씩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에스겔 강해니까 그렇게 못하고. 그래서 이런 에스겔 21장 2절처럼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을 쳐서 예언하라. 이러한 유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것은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 임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 혼자 원맨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이 예언자 에스겔이 이러한 예언 행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예언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하신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적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행동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이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 행동까지 보여주냐 하면 너무나 들을 기가 없으니까 긍휼히 여기셔서 그러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학교 학생들로 하면 어리면 어릴수록 행동으로 훨씬 많이 보여줘야 돼요. 교사가. 그래서 대학교로 가면 이제 대부분 이론교육이에요. 이론교육. 저는 이 대학을 다니면서 부전공을, 사범대 다니면서 부전공을 농업기계를 하나 더 했어요. 그래서 농업기계를 했기 때문에 기계를 좀 공부했어요. 기계를. 그래서 기계를 가리키는 과나 이런 데 가면서 이 부전공의 전공 필수 과목들을 했어요. 엔진부터 시작해서. 근데 농업기계니까 이제 기계 쪽을 해야 되는 거죠. 농기계나 일반 기계나 다 기계니까. 그러면 가가지고 이론 수업만 했어요. 이론 수업만. 앞에 피스톤 갖다 놓고 베어링 갖다 놓고 엔진 갖다 놓고 그냥 짝대기 가리키면서 그냥 이야기하는 강의 듣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가서
애들 자격증 지도를 하는데 경기 하나 분해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아니 탁상 공론만 했는데,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까지 실기는 다 배웠을 거라고 전제하고 대학은 이론 수업이거든요. 대학교 가서 뭘 배운다 그러면 틀리죠. 모르시는 할머니들은 자기 손주한테 TV 고장나 TV 고치라 그래요. TV를 못 고친다 그러니까, 야 대학 가면 다 할 줄 알잖아. 대학 가면 TV 고치는 가르치잖아. 그러는 거예요. 냉장고 고장나면 냉장고 고치라 그러는 거예요. 야 대학 갔잖아. 대학은 이론 교육입니다. 그래서 탁상 공론만 대부분 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실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실과계나 실업계 학교가 인문계보다 훨씬 더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걸 알고 이해하죠. 실과계 학교를 통해서 기본 기술을 익힌 다음에 대학을 가는 사람들 대학을 가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이게 전기공학을 대학에서 한다 그러면은 이런 공업계 계열의 학교 가서 전기 과를 가서 미리 전기를 다 기술 준비해 놓은 다음에 전기공학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진로를 준비해가지고 이미 중학교 때부터 방향을 잡아놔가지고, 그래서 대학교에 뭘 전공할 건가를 알면 이미 고등학교에 그리 가야 되는 건데 성적에 맞춰가지고 살려는 거예요. 방향도 향방도 안 잡은 가운데. 그러니 참 이게 복잡한 인생과 삶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향방이 없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려 그럽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을 쳐서 애언하라. 이 애언적 행동은 어릴 때일수록 찰흙 진흙 가지고 놀고 그림 그리기 많이 하고 현장 견학 많이 다니고, 유치원 애들 알지요? 어떻게 유치원 선생님들이 놀아주고 공부를 가르치는가. 그런 것처럼 정말로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눈높이식으로 하나님께서 애언하시는 것이 애언적 행위라는 것이, 그런 것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가운데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자칭 또 타칭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액션과 그 쇼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 때나 그냥 임재가 있다 그러고 하나님 임재가 느껴진다 그러고 말장난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면 임재가 느껴진다 그러면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는데 왜 그러겠습니까? 임재가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 집회에 참석했는데 이곳에 임재가 있다면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곳에 임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일 좋아하는 게 하나님 임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다는 거. 심심하면 그러지 어디 딴 데 집회 가서 이곳에는 임재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아직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는 임재가 없습니다. 그럼 선지자들이 다 좋은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지자들이 여기는 임재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지 자기에게만 임했지 듣는 사람에게 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선지자라면 에스겔 선지자에게만 임했지 함께 말씀을 물어온 두 장로에게 임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면 하나님께 물어왔어도 너희가 내게 묻는 걸 내가 허락지 않겠다, 용납지 않겠다 그러시잖아요. 싫은 소리 하시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자칭 선지자들이 싫은 소리 하더냐 그 말이에요. 좋지 않은 일만 애언하는 선지자도 있는 판국, 흉한 일만 애언하는 선지자도 있었던 판국에 요즘은 얼마나 더 죄가 많고 타락이 더 많아지고 미혹이 많아진 시대인데 과거 선지자들보다 더 좋은 이야기만 하고 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돈 잘 벌고 유명해지고 그렇게 존경받으면서 살아가지요. 요즘의 컨셉 중에 하나가 죄를 계속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해나가면 의로운 사람이 되죠.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하면서 극단적인 이야기도 해대면 사람들은 환호하죠. 겉으로는. 속으로는 어찌할꼬 그럴지 몰라도. 왜? 겉으로 환영하는 것은 그걸 환영해야지만이 그 패거리에서 그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이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는 사람이 되겠지요. 속은 어쩔지 몰라도요. 그러니 이런 에스겔 선지자처럼
애언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참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모델을 찾지 말고요. 구약 성경을 해석하려면 신약 성경을 기초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정확하게 제대로 살핀다면 어그러지도 않겠지만 정확하게 살피지 않는 이들이 많으니까 정말로 이런 애언적 행위가 계속된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어느 때보다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났을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요한 사도를 통하여 요한 사도가 쓴 성경 많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또한 요한 서신 1, 2, 3서 요한 계시록 또한 사도 바울 같은 일을 통해 나타나야 돼요. 사도 바울 같은 일을 통하여서. 왜? 사도 바울 같은 이가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선지자보다도 위대한 사람인데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데가 없는데 성경에 구약 성경에 있는 대로 애언적 행위를 내가 한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풀어놓을 권세가 있다. 그럼 그게 있었다면 주님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나사렛 마을에 가서 축복을 풀어놨을 거고 또한 고라신 베세다의 축복을 풀어놨지 왜 화 있을진저라고 심판을 선언하시냔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축복을 풀어놓으셨겠지요. 그러나 아니 성경에 어디 축복을 풀어놓은 선지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임재를 풀어놓은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런 것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풀어놓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이제 임재해야 돼요? 사람이 시킨 대로 알았다 너가 임재를 풀어놨지 내가 그렇게 할게 그래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선지자의 애언과 애언적 행위 그 설교를 했는데 다시 잘 그 부분을 제가 반복하면서 21장을 말씀하는 것이니까 참으로 유감스럽게 제가 큰 믿음교회 이야기하고 또 마이스차보다나 그 다음에 그 1시간 동안 죽었다가 살아나서 했던 사람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양반들 잘 제가 큰 믿음교회를 참 주시하고 과거에는 참 제가 이렇게 참 가능성 있는 교회다. 물론 지금도 뭐 완전히 잘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꺼낼 때 저한테 시비를 걸고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좀 형평성 있게 생각을 하고 하셔야 돼요. 형평성 있게 살피셔야 돼요. 형평성 있게. 거기에 그냥 몰입돼 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들어갈 문제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21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하나님께서 칼집에서 빼신다. 누구 칼을요? 하나님 칼을요. 하나님 칼을 뺀다. 뒤에는 이제 이 칼이 이 바벨론 칼이지요. 심판의 칼이었고요. 앞에서는 내 칼을 집에서 칼집이 있죠. 빼어서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하나님의 심판이 엄정하게 되면요. 의인은 살려두고 악인만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함께 끊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환란을 압니다. 대환란 때에 의인들이 살아나고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환란 때 무수히 많은 흰옷 입은 사람들, 순교자들이 설 수가 없는 거지요. 또한 순교자들 14만 4천 말씀이 계시록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대환란 때에 이제 물론 제가 대환란 때 휴거가 있다. 뭐 이런 것 환란 중 휴거 뭐 그런 해석이 다 100%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은요.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대환란 때에 이 의인들이 다 보호받고 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됐냐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이 대환란이 닥치거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다니엘서에도 나와 있지만은 성도의 권세가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성도의 권세가 무너진다는 이야기는 기도 응답도 제대로 받지 않고 사단에게 굴복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럴진데 의인들이 보호받고 이 환난을 면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의 멸망과 심판에 있어서도 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어버릴 것이다. 물론 다른 쪽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루살렘이 패망하고 멸망하니까 앞으로 예루살렘이 황폐해 되어버렸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의인과 악인이 나타나지 않을 거다.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예루살렘 성경이 중견되면서 건설되고 그러면서 이 학사 에스라가 돌아오고 의인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는 보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 그러한 뒤쪽의 어떤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의 예루살렘에 있었던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고 옳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의인과 악인을 끊어버릴 것이 아니라 현재 의인과 악인이 있는데 이들을 한 가지로 같이 멸망을 시키겠다. 그래서 에스겔 20장에 남방들의 살림 숲을 향한 애언 가운데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멸하겠다. 여기에서 푸른 나무가 의인이고 마른 나무가 악인이고 이거에 대한 말씀을 살펴왔었습니다. 그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 있는 애언이 21장이 되겠습니다. 4절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끈을 터임으로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무릇 혈기 있는 자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남에서 북까지 혈기 있는 자를 치겠다. 지금 앞에 있는 애언하고 지금 같이 20장 애언하고 같이 갑니다. 20장 47절에 보면 맹렬한 불꽃이 하반절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스릴지라. 그리고 48절에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렇게 21장에는 4절 하반절에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5절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집에서 빼어낸 줄을 알지라. 여기서 21장 칼이고 내 칼 여호와의 칼이고 그 다음에 에스겔 20장 45절부터 49절까지에 있는 불은 거기 내 칼하고 같은 거지요. 불은 비우고 밑에 내 칼은 이것도 비우기도 하고 실제적인 것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칼이 결국은 바벨론의 칼을 통하여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장의 뒤쪽에 있는 이 마지막 구절 49절 보더라도 에스겔 선지자가 단식하지 않습니까? 오호라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에스겔 선지자가 아무리 말을 듣지 않으면서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21장에서 하나님이 형편 참작하셨는지 몰라도 그 해석을 이야기해 줍니다. 해석을 이야기해 줘요. 해석이 임합니다. 비유로 일단은 선언을 한 다음에 욕은 좀 먹겠죠. 또 비유로 말해. 그러나 실제로 에스겔 선지자가 비유로 말한 것보다 드러내놓고 정확하게 말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비유로 말해도 그 뜻을 다시 설명을 했었습니다.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야기할 때도 그 다음에 뜻을 설명하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재단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하지요. 그렇게 해서 합리화를 하고 자기 의 속에 들어갑니다. 네가 틀렸어. 내가 옳아. 그런 속에 들어가기를 좋아합니다. 21장 5절 무릇 혈기 있는 자는 이 혈기 있는 자 안에 혈기는 숨쉬는 자, 살아있는 자를 이야기하지 성길머리가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 숨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의인이든 악인이든지 다 그렇게 공히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집에서 빼어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혀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이고 심판이 임하는데 도중에 멈춰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도중에 멈춰진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멈추어지지 않는다. 6절 인자야 너는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이 6절에 그들의 목전에서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들의 보는 눈앞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향하고 성소를 향하여 이스라엘 땅을 차서야 나는 것도 그들의 목전에서 하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근데 혼자 아무도 없는 한밤중에 일어나서 원맨쇼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애언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애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애언을 했다는 것 때문에 그 애언을 이루게 해주시고, 애언을 누가 선지자가 안 하면 하나님이 이룰 수 없고, 그러면 야 성경은 써질지어다. 애언을 해야지 성경이 써지고, 태양과 달은 창조될지어다. 누가 애언을 먼저, 선지자가 하나님보다 먼저 나타나야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먼저 나타나서 하나님은 존재할지어다. 그래야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거고, 뭐 그런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자동차 시대가 되면 선지자가 자동차는 만들어질지어다. 그래야 자동차는 이제 만들어지고, 비행기는 만들어질지어다. 원자폭탄은 만들어질지어다. 그래야 만들어지는 거고요. 야, 그러면은 이 지구는 이 우주에서 정말로 티끌만한 존재도 안 됩니다. 지구상의 크기가요. 그러면 이 우주는 무한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저 무한한 별들을 하나씩 누가 선지자가 하나님 저걸 만드소서 해야지만이 하나님 만드시겠지요. 요즘에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선언하고 말하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한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 극단지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 인자야 너는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그렇게 탄식해라. 보여주라는 거지. 부모가 자식이 있다 그러면 자식이 죽을 때에 하는 이런 울음과 통곡이 그렇습니다. 허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애통한 애곡입니다. 7절 그들이 너에게 묻기를 너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이것 때문에 지금 애언적 행위를 하고 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이 궁금해야 되거든요. 이들이 물어야 되거든요. 이들이 봐야 되고 들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핵심인 거지. 혼자서 하는 원맨쇼가 선지자의 애언이나 애언적 행위가 아닙니다. 너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소문을 인함이라. 재앙이 오나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하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정령 이루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대답하기를 소문을 인함이라. 그 말은 내가, 소문은 소식입니다. 소식이란 말이 훨씬 더 맞습니다. 근데 소식이 이제 소문을 통해서 오니까요. 그래서 내가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왜 너가 이렇게 탄식하느냐? 내가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무슨 소식인데? 재앙이 오는 소식이다. 이게 성경 우리 보통 소문이다 그러면 소문에 우리가 쓰는 일반적 소문에는 헛된 소문의 의미를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야, 그 소문 들었냐? 그럴 때에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이런 뉘앙스입니다만은, 그래서 소문이라는 것보다는 옛날에 소문이다 진실성 있게만 쓰였을 때는 소문이란 단어의 번역이 좀 좋지만은 지금의 이제 의미의 변천이 많이 일어났을 지금에는 소문보다는 소식이라는 단어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낫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소문을 인함이라. 소식 때문이다. 무슨 소식? 재앙이 오는 소식.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하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청령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이렇게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는 행위를 통해서 심각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지금 임박한 것에 대한 그런 애언을 합니다.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칼이여 날카롭고도 마광되었다. 마광은 잘 쓱쓱 갈아졌다 그 말입니다. 가끔 갈아져서 연마돼 가지고 빛이 난다는 이야기예요. 칼이 너무 그냥 머리카락만 떨어져도 잘릴 정도로 이렇게 갈아지는 걸 마광이라 그럽니다. 칼이여 날카롭고도 마광되었도다. 그 칼이 날카로우면 살육을 위함이요 마광되면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잘 갈아진 것은 갈아져야 속도가 빠르지요. 그래서 속도가 빨라가지고 날카롭게 되어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홀이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기는도다. 이렇게 되었는데도 내 아들의 홀은 뭐냐? 홀은 왕을 이야기합니다. 왕이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기다. 왕이 교만하게 됐고 그래서 괜찮아. 그러한 길을 걷는데 이 왕이 누굽니까?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 그래서 내 아들의 홀이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기는도다. 그 칼이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마광되되 살육하는 자의 손에 붙이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마광되었도다 하셨다 하라. 지금 비유기도 하고 실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바벨론 내 병사들이 무기를 전쟁을 하려면 준비하죠. 대장간 준비하고 망치질하고 그리고 갈지요. 연막에 갈아가지고 무기로 납품을 하면 군인들이 이제 자기 걸로 가지면서 또 다시 군인들이 칼을 마광하고 갑니다. 그래서 직접 자기 손에 맞도록 가죽도 싸고요.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이런 것을 포함하고 바벨론에 의하여서 아주 살육당하는 이런 것을 함께 말씀하는 겁니다. 12절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부르짖어 슬피 울어라. 선지자를 통해 이 정도 보여주면 사람들은 이해하고 깨닫고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 손에 잡힐 정도로 눈높이 교육, 눈높이 애언으로 하시는 것이 애언적 행위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말만 큰일 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최소한은 이 세상에서 영화 배우나 연기자 아니면 가수들 같은 경우도 슬픈 노래를 부를 때는 슬픈 감정을 담아가지고 또 재밌고 명랑한 노래를 부를 때는 막 쾌활한 듯이 어깨춤을 추면서 부르는 걸 알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이 연기를 할 때도 그 상황에 몰입돼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가짜고 거짓이고 그럴듯한 일, 있을 법한 일들을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공상을 가지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며 실제로 생명에 달린 일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연기가 아니라 과거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두루마기를 먹었고 그것이 뱃속에 들어갔던 일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름 부음이 선지자에게는 임하여 있습니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붙임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 다리를 칠지어다. 넓적 다리는 허벅지입니다. 허벅지를 치고 때립니다. 이것이 시험이라. 여기 시험이란 말은 환난이라 그 말입니다. 환난이라. 이것이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업신여기는 홀이 없어지면 어찌할꼬. 업신여기는 홀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가 11년을 통치했죠. 그러면 큰 소리를 치니까 백성들이 다 그의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왕이 주권하고 이 왕정국가가 왕이 없어지면 너희 어찌할래? 무너지는 것이지요. 너희들이 의지하고 따라서 그의 우상숭배, 그의 거짓된 말, 그가 애굽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하여 그가 없어지면 어떻게 할래? 그를 쳐서 죽여버리면 너희는 어떻게 할래? 그러니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따르는 어리석은 길을 걷지 말라는 것입니다. 14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애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3번 거듭 씌우게 하라. 애언하며 손뼉을 쳐라. 칼로 3번 거듭 씌우게 하라. 칼로 3번 거듭 씌운다. 그 말은 칼로
세 번과 거듭을 다르게도 번역합니다. 거듭을 두 번으로 합니다. 세 번 거듭. 거듭, 세 번 거듭. 그럴 때, 거듭을 앞으로 넣어가지고, 거듭을 두 번으로 봐가지고, 두 번, 세 번 칼을 내쳐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두 번, 세 번. 정확히 세 번, 이런 거 아니고, 세 번 거듭, 그러면 국어적으로 말이 좀 안 되죠. 세 번 씌우게 하라, 그러든지, 거듭 씌우게 하라, 그러든지, 아니면 두세 번 하라,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두세 번 칼로 거듭 씌운다는 이야기는 내리친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엘리사 선지자 때에 왕에게 이 활을 잡아가지고 내리치라 그랬지요. 그럴 때에 이 왕이 몇 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화를 냈지요. 이건 애언적 행위인데 단지 애언만이 아니라 이건 좀 다른 양상이 있습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도 이제 정말 자칭 선지자라는 자들이 많이 이용해 먹는 건데, 지금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는 것이에요. 이 왕은 하나님 앞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러지 선지자가 화를 내려쳐 준 게 아니잖아요. 그걸 가르쳐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의미가 뭐라고 가르쳐 줬으면 왕이 열심히 해버렸겠죠. 이스라엘 왕이. 그러나 선지자가 그걸 안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가 한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선지자의 행위로 갖다 쓰면 안 됩니다. 본문을 정확히 봐야지 왜 이상하게 보냐 그 말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칼을 두 번, 세 번 거듭, 두 번, 세 번 내려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내려칩니까? 사람을 죽일 때에 칼로 두 번, 세 번 베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두 번 치면은 죽고, 사람의 이 뼈라는 게 잘 썰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을 칠 때도 한 번에 다 처형되거나 잘 죽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두대 같은 것을 중세시대는 사용했습니다. 칼로 두 번, 세 번 사람을 찍어야 됩니다. 그러지 뭐 영화 보는 것처럼 한 번 이렇게 쓱 하면 사람이 그냥 촥 그냥 죽어나가고, 그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어떤 이는 두 번 내리치면 죽고 어떤 이는 세 번 내리치면 죽는다. 잘 갈아졌으니까. 그렇게 해서 내리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칼은 중상케 하는 칼이에요. 어떤 칼요? 중상은 학살입니다. 학살. 학살하는 칼. 학살. 그렇게 이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칼로 사람을 내리쳐서 찍어서 여자든지 노인이든지 때로는 의인이든지 악인이든 내리쳐 죽이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밀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중상케 하는 칼이로다. 대인은 이 밀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중상케 한다. 그걸 우리가 좀 이해하게끔 설명하면, 이 적군이 침입에 들어오면 좀 부자들은 다 그냥 피신처를 어디 만들어 놨겠죠. 밀실 같은데 은밀한 방들을 하나 만들어 놨겠죠. 땅굴 같은 걸 하나 파놓고 지하에다가 다 그냥 숨겨놓고. 그러나 그런 데까지 찾아 들어가서 다 학살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일반적인 제가 생각하는 의미고, 요즘 번역본으로는 사방에서 에워싸는 대학살의 칼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밀실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좀 맞다고 보고요. 어디에 숨어도 들어가서, 밀실은 숨는 곳이잖아요. 도피처잖아요. 어디에 숨어도 못 피한다 그 말입니다. 못 피하고 다 찾아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말하자면 방에 한 군데 모여 있어요. 그러면 방에 찾아 들어가서 다 거기서 학살해서 죽여버리는 그런 중상케 하는 대학살, 여기서는 학살의 칼이다. 대학살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15절. 내가 그들로 낙담하여 많이 엎드려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베풀었도다. 이게 마이시 차부다 같은 사람이, 여기서 하나님은 모든 성문을 향해 번쩍번쩍하는 칼을 베풀었다. 근데 이걸 쓰는 거예요. 좋게. 야, 이 교회의 문에 대하여. 그 양반이 그 큰믿음 교회 성전에 짓고 있는 그 예배당에 찾아가서
거기에서 그 문에 향하여서 축복했잖아요. 예, 내가 축복을 풀어놓노라. 그리고 이 문에 축복을 풀어놓노라. 그런 이 문을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은 야, 그 문짝만 하나 훔쳐오면 되겠네. 예, 축복이 풀어진 문짝이니까 훔쳐다가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야, 그 문마 왜 그럽니까? 아무거나 다 해주지. 어느 회사 가면 신발 회사면 신발에다 축복을 풀어놓으면 신발 신는 사람마다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정말로 이 사이비적인 행동을 보면서도 그걸 가르쳐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정상적인 그렇지 않은지 좀 성경을 따라서 믿는 사람들이라면 분별이 기본이죠. 분별이 기본이에요. 근데 말씀대로 그러면서 왜 오히려 상당히 의구심을 가질 만하고 검증되지 않고 이상하고, 물론 그럴듯한 책들도 써내야지 사람들이 믿겠지요. 그러나 아니, 그 말보다 행동을 보면 더 알 거 아니에요, 도대체가. 그래서 여기는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베풀었다. 이건 하나님이 베풀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성문으로 도망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문으로 도망갈 수 있는 데가 성문밖에 없는데, 성문에가 낙담케 하기 위하여 많이 엎드려지게 하려고 이게 도망갈 곳을 다 막아버렸다 그 말입니다. 성문에가 군대를 더 많이 모아놨다 그 말이에요. 피할 곳 자체가 없다 그 말이지요.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성문에 하나님이 자기가 애언적 행위를 통하여 베풀어 놓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냐,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칼이 15절 하반절,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살육을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가라 모이라 우향하라, 항오를 차리라 좌양하라, 향한 대로 가라. 군대에 가면 좌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제자리에 섰 앞으로 가. 그래서 군인들이 이 항오를 맞춰서 열과 오를 맞춰가지고 창과 칼로 방패로 활로 무장하고 그리고 공성 무기를 앞세우면서 전진해 갑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상황입니다. 가라 모이라, 사람들이 칼을 잡고 있죠. 그래서 가라 모이라 우향하라, 이 항오를 차리라 좌양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을 다 하리로다. 손뼉을 치는 건 잘됐다, 시험고 잘됐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을 그렇게 풀어버린다. 하나님이 직접 이 바벨론의 칼을 이용해서 여호와의 칼로 삼아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단지 허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직접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을 다 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내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랑만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다 해버리려고, 은혜만으로 이해를 다 해버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부터 영원전부터 사랑이신 하나님이시지 신약시대에 와서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변하신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신학자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 쪽이었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 쪽이었다 하고, 많은 이 거짓된 선지자나 예언자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축복의 하나님으로 맨날 부흥 가져오고 임재 좋아해, 임재.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문제가 있고 심각한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놓고 집회만 가면 무조건 임재가 있다네요. 집회만 가면, 자기가 가는 부흥 집회는 다 임재가 있다네요. 그러면 그 사람만 부르고 초청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양반이 가는 곳마다 임재가 있으니까 대한민국에 얼마나 깨어있는 사람이 많은 겁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은 정말 뜻대로 사는 교회, 한국 교회지요. 좀 말이 틀린 거 아니에요? 다르고 다른 거지요. 자기만 거룩한 사람이 돼가 자기만 가면 임재가 있다네요. 자기만 가면. 임재가 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이야기, 자기를 인정한다는 이야기, 자기는 다 옳다는 이야기에 결국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 서로
임재가 있다 그래도 자기만 느껴지는 건지 현장에 있는 건지도 또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나 임재가 있다는 이야기를 그걸 밝혀야 되냐 그 말이 있다고 가정해도 저는 그런 것 자체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을 다 하리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대로 이 선지자들의 애언과 애언적 행위를 정말로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루살렘 성소를 향하여 애언적 행위와 애언을 행하는 선지자의 행위를 성경적으로 잘 봐야 됩니다. 또한 선지자가 좋은 이야기 안 했습니다. 심판을 선언했고 애곡했고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선지자들이 나쁜 이야기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닉 조이너 같은 패거리, 제가 패거리라 그럽니다. 그 패거리들은 모이면 다 후천년 설, 또 대부흥, 온 지구상 인구가 다 여호와를 알게 되리라에 아주 빠져 있습니다. 저는 닉 조이너 같은 사람이 진짜 선지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양반 말에 의하면 그 양반은 뭐 한 해에 대해서는 안 좋은 이야기 무슨 이야기 막 하지만은 결과론적으로는 온 세상이 변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환란을 통과한 다음에 완전히 온 지구상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환란을 당하고 침몰을 당할 것 같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다 알아서 다 연단되고 거룩하게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대부흥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이 닉 조이너 같은 사람이나 그들의 패거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하고는 얼마나 다릅니까? 주님께서는 대부흥의 때를 예언하신 적이 없습니다. 대부흥의 때를 예언한 적이 없습니다. 세계 1차, 2차 대각성 운동도 있었고 등등 부분적인 부흥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세계 대부흥의 예언된 적은 없습니다. 대환란만이 예언되었습니다. 그러니 부흥이 있다 할지라도 부분적인 부흥에 불과합니다. 성경에 없는 걸 갖다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 객관적으로 다루고 또한 이렇게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항상 예언이 조건적일 수밖에 없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현재 기반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지고 예언에 대하여 어떻게 그에 대한 조건이 있고 그에 대한 그렇게 행하면 그렇게 행치 않으면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있고 또 그렇게만 한다 해서 다 순진하게 믿을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참 예언한다는 예언자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때가 되어지고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미혹이 더 흉흉하고 많아지고 더 많은 사람의 미혹에 빠져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함에 정말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리석음에 취하여 자기에게 좋은 것만 예언해주고 말해주면 다 환호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런 것만 구하고 찾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을 예비하며 경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언해주는 선지자를 찾는 시대가 되었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삶보다는 또 다른 지도자를 찾고 또 다른 주님 역할과 또 다른 인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 찾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가 필요하고 주의 종들이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은 그러나 오직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의 인도하심 받는 삶 속에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되게 은혜를 주시며 일깨움을 주시옵소서. 초등학생들 같이 유치원생들 같이 알아먹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알아먹지 못하는 우리에게 손에 잡힐 것처럼 행동으로 예언적 행위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지인데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